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2024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래도 1월이 지나면, 그래도 2월이 지나면 여기까지는 완성이 돼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 한 달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은 3월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나는 갑절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는 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들이 원하던 대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지만, 잘 안 되었지만 오히려 축복의 결과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축복이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2024년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발단은 어떤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죠. 결국은 니들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지켜야 너네들의 그 복음이 진짜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어. 니네 할례 행하지 않으면, 니네 모세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제안에 따라서 할례 그리고 모세 율법이 아닌 4가지, 우리 먹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을 결정을 지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만약에 결국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받았더라면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성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속보를 기다리듯 어쩌면 그들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면서 35절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35절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과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36절 시작은 며칠 후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그 역할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라고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아와 더베를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앞에는 해발 3,0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고, 그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었죠.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왜 돌아갔을까 추측하는 3가지의 이유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어떤 누군가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는데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늘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왔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앞에 나오면서 이제는 자기의 삼촌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뭐 신학자들의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늘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도 그의 마음 안에는 뭐 하나 꽂히면 밀어붙이는 열정적인 모습이 그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의 사명, 진리를 전하는 그 사명을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조카,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네가 그때 결국은 돌아갔잖아. 근데 우리 그때 대단했다.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네가 눈으로 봤어야 돼. 너 이번에 우리가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할 거거든. 이번에 꼭 같이 가자. 네가 보면 너도 마음이 달라질 거야. 너도 보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 불타오를 거야. 같이 가자. 이런 제안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8절 바울은 밤빌리기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8절에 등장하는 자기들을 떠나라고 하는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버리다, 반역하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마가 요한은 배신자.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놓고 지 혼자 돌아가? 야, 어떻게 복음을 아는 자가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상황 계산하고 그래서 가니 안 가니 말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납득이 안 돼. 나는 그런 마가라는 요한이랑 같이 가기 싫어. 아마도요, 그때 당시 마가 요한이 돌아갈 때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이 돌아갈 때 간이 많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들 안에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바울이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놓고 가면 어떻게 해? 여기까지 와놓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 야, 이 형 온 거 끝까지 가야지. 같이 가자. 아마 분명히 여러 차례 권면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는 결국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를 데리고 또다시 같이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하니까 머릿속에 그때 그 신랑이 하던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괜히 또 데리고 갔다가 언젠가 나 여기까지만 갈래. 힘들어 못 가겠어. 그냥 니들끼리 가. 또 이렇게 돼버릴까봐 거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바울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괜한 에너지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같이 여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뜻이 같이 맞아야 그 여행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위그노 선교지 다녀오고 했을 때 최근에 제가 사진첩을 다시 꺼내서 봤는데 내 눈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를 내가 갔다 왔다고? 근데 제 머릿속에 그 아름다운 광경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그 분과 너무 이 실랑이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어디를 갔다 왔는지가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앞으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바울이 한번 이런 갈등을 경험했던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가 있는데요, 파락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락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발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놀라고 당황스럽죠. 발작은 예상된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이 발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들의 다툼은 서로를 놀라게 했을 것이고 예측되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다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천하의 그 바나바가 심히 바울과
다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강대강의 대결을 보이고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깝죠? 정부와 의료계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계속해서 의료 대란이 올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디 이 의료 대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히 다투었어요. 빛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4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은 진짜 생동감 있는 복음을 들려줬던 사람이었고요.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완충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복음을 원활하게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촉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1차는 우리가 같이 했지만 2차부터는 따로 하자는 생각 아마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잘 맞았을 거예요. 게다가 저도 일본에서 3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일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면 저녁이 되면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의 일정을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내일도 우리가 똑같은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일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지, 보완할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데,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처음에 BCD 안디옥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또 이고니온 가서도 야, 우리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 우리 이고니온 가서도 우리 회당에서 복음 전하자. 아마 그들은 그런 선교 전략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헤어진다라고 하는 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모든 선교 전략이 다 무마되는, 굉장히 그들의 선교 일정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두 사람 모두 헤어질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되었죠. 그런데 그 잘 안 된 것이 축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해체가 아닌 두 개의 팀으로 부흥하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마 선교팀은 계속 이렇게 한 팀으로만 움직였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에 대한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다툼을 통하여서 두 개의 팀으로 부흥시키셨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이셔서 나중에 신학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 이따 뒤에 살펴볼 또 다른 인물들과 함께 팀을 꾸린 이 팀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해체를 그냥 싸우고 갈라서고 찢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부흥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과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완충 작업을 바나바가 잘 해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 22절을 보실까요?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에 보낼 때 두 사람을 함께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 이방인들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원래 누가 했었냐면 바나바가 했었어요. 그런데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나바가 떠난 그 자리에 편지 전달하고 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그 실라를 바울 곁에 붙여주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생각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죠.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야, 복음을 전해주는 니들도 서로 다투는데 우리 보러 잘하라고 하냐? 만약에 쓴 뿌리를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형제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파송을 받고, 너희들 두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맡길게, 가서 주님의 은혜를 잘 전해줘, 이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받아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41절 말씀 보면 수리아와, 결국 여기 수리아가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교회가 오히려 견고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목장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목장 편성을 하게 되면 목장 편성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이분이랑 꼭 붙여주셔야 돼요. 저 이분이랑 떨어뜨리면은 목장 모임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많이 협박하시던 분들이 매년 목장 편성할 때마다 계셨었어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심령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의 상황,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뭔가 드러내기 부끄러운 내 상황들, 그래서 목장에서 어렵게 얘기 꺼내서 이제 조금 의지할 만하는데 목장이 새롭게 개편되면 또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가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또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익숙한 사람이 편하고 새로운 사람 마주하는 것이 뭐 싫은 게 아니라 또 그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목장이 개편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목장 개편되면서 전화 오셔가지고 왜 나는 여기에 넣어놨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이랑 붙여놨어요? 왜 목자가 많은데 이 목자랑 같은 목장 생활하게 하셨어요? 라는 등, 혹은 이분이랑 같이 안 묶어주면 저 목장 모임 안 나갈 겁니다 라는 협박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를 다 해체시키셨어요. 새로운 목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올해 예전과 다르게 목장마다 목원들 숫자를 조금씩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목원들이 받은 은혜도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목원들이 나눈 은혜들을 숫자가 많으면 서로 더 많은 은혜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은혜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목장당 목원들 숫자를, 그 전에는 어떨 때는 2명, 3명 모이던 목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목장의 숫자를 좀 줄이는 대신에 목원들의 숫자를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자분들에게 올해 우리 모든 목자들의 사명이 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배가시키고 분가하는 목장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원 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분들과는 제가 이미 나눴어요. 하나님이 편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나누신다면 그 나누신 것 때문에 나타나는, 저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서로 개편된 그 목원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함께 모이시면서 우리 목장은 지난 목장을 다 해체시키고 새롭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만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데 우리 목장이 사용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빠른 시간 안에 분가시킬 수 있을지, 빠른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 연말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목장을 부흥시키고 분가할 것인지,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주 목장 나눔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게 나눠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교회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해도 그게 부흥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현상유지를 부흥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지난주에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의 성도 가운데 85%만 지금 회복이 됐대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전보다 지금 더 많이들 나오고 계시거든요. 다 회복되셔서.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만 회복되고 나머지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현상유지도 부흥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교회입니다. 해체가 해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2024년 영가족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헤어짐은 그들의 생각대로 잘 안 된 거였지만 두 번째로 주셨던 축복은 상처가 아닌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물론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저는 그런 존재거든요. 저희 아내는 남자친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의해서 저를 한 번에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죠. 그러나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자매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교제를 하면 헤어지면 당연히 아픔이 있잖아요. 이별의 아픔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한 번만 치코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네 옆에 있는 자매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 바람에 너무 깔끔하고 쿨하게 정리가 됐지만 그 나머지는 헤어지면서 그 아픔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사모님이 다 듣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주님이 이때는 귀를 다 막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제는 귀가 열려도 돼요. 이제.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나도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때 그 남자와 그때 그 여자와 헤어져서 오늘의 남편을, 오늘의 아내를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혹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할 때 되면은 학교에서 눈물 흘리는 선생님,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이제 너 못 만나면 어떻게? 사실 다 만나요. 그리고 영상통화라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헤어짐이 있다는 거, 이별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서운함과 아픔과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상처까지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이제 유치원에서 만년 5세반을 끝내고 이제 6세반을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유치원에서 5세반 선생님과 작별하는 날이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서연이랑 오늘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는데 서연이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장에서 지 신발 꺼내더니 신발을 신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서연이한테, 서연아, 선생님이 너랑 헤어지는 게 아쉽대. 빨리 너도 인사해. 그랬더니 이제 뒤돌아가지고 진짜 그 형식적인 인사. 손에다가 배꼽에다 손 올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차를 탔어요. 그래서 잘 타가지고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서연아, 야, 선생님은 너랑 헤어져 저렇게 아쉬워하는데 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때 서연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어차피 유치원에 가면 다 만나. 그리고 6세반 올라가면 또 새로운 선생님 만나게 되어 있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팩트를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서연이 머릿속에는 이별? 그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이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 어르신 한 분이 교회 처음 오셨어요. 대신방 기간 중에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날 신방 받으신 우리 성도님이 1층에서 어르신 한 분을 전도하고 계셨었어요. 그 어르신이 마음에 좀 갈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 주일에 이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내려왔는데 마침 그 어른을 1층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르신을 모시고 왔어요. 예배 끝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어르신이 남편을 먼저 앞서 보낸 지 49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전도한 성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르신이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너무 낙심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르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노년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별의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헤어짐과 그 이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그 가족, 남편, 때로는 부모님과 떠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가족 못지않은 끈끈함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사건,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심하게 다투면서 헤어졌어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바나바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바나바와 헤어질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신라를 붙여주셨죠.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신라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16장 1절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1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곳이죠.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이었죠? 루스드라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하던 복음의 패턴과 루스드라에서 전했던 복음의 패턴의 차이가 있었죠. 혹시 기억들 하신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이유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 여자가 루스드라에 가면 유대 사람을 만나서 유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참 좋겠지만 거기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였던 이 디모데의 엄마는 헬라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중국적은 여기서도 통하고 저기서도 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고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어쩌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16장 1절을 읽으면서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awesome 가시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그 탁월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다 살아난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대요. 그러면 그 지역을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지역에서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그거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도하든 친구를 전도하든 우리가 성품이 부드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야, 너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다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약 20km인데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보니까 신탄진역까지가 약 20km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산성동에서 칭찬받는데 신탄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품이 좋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성품이 좋으면 그 동네를 벗어나서, 야, 그 동네에 디모데라는 사람 되게 괜찮은 애라며, 이런 얘기들이 20km가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돌 던지던 사람들인데 그 옆에 디모데가 있어요. 옛날에 돌 던졌지만 이제 함부로 돌을 못 던져요. 왜요? 그 옆에 있는 디모데가 보여요. 너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는 저 디모데가 바울 옆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뭔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고니온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이, 아, 네가 디모데야? 야, 우리 너에 대한 소문 많이 들었어. 네가 그렇게 착하다며. 야, 네가 그렇게 성품이 좋다며. 야, 지나가다 너 같은 너를 내가 만나게 될 줄이야. 야, 너 만난 거 영광이다. 그때 디모데가, 내가 근데 왜 바울과 지금 이동 중인 줄 아세요? 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 복음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디모데를 찾으라고 했으면 과연 찾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없었더라면 디모데와의 만남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진짜 평생 가는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이때를 시작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고 싶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썼던 디모데 전후서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디모데는요, 그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중 국적 때문에 여기서도 통하고 저기서도 통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모세의 율법, 구원받는 거와 상관없다고 회의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여기 할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할례 얘기가 나왔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유대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유대인이에요. 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되게 재밌는 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 얘기하겠죠? 저도 유대인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이걸 물어봐요.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란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은요, 아기들은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성숙한 성인이에요. 그런데 생사를 잘라내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따르는 거고요. 지금처럼 소독약이 있거나 마취약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생사를 베어내다가 그것 때문에 염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에 이르는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에도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례를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분명 너에게 할례 받았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근데 네가 할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고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내게 오는 육체적 고통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내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그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납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사람이 계획한다고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생각한 대로 잘 안 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들의 규례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그 계명, 4가지의 계명. 너희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식탁의 규제를 위해서 이 4가지는 지키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것을 지키게 했대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의 그 할례가 이중국적이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더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를 붙여주셨죠? 실라를 붙여주셨죠. 두 번째 누구를 붙여주셨죠? 디모데를 붙여주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9절과 10절에 한 번도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주어입니다. 우리.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영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제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나라고 하는 1인칭이 포함돼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에 지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이때부터 의사였던 누가도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안구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종종 간질과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사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의사 누가를 그 사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누가는 앞으로 바울만 바라보고 선교지를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선교지를 갈 때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간다. 의료진이 같이 간다. 복음의 스펙트럼, 복음에 전도하는 그 상황들을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 도구,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함께 의사였던 누가 디모데, 실라와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을 만나요. 누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좀 한번 봐주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당신이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면 또 누가가 옆에서 정성껏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나는 우리 선교팀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선교팀만 돌아볼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실라를 붙여주셨고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는,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돌아가던 마가 요한과 다르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내가 참아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붙여주셨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으며, 혹은 선교지에 갔을 때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사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만남이 깨어지거나 그 만남에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의 삶 가운데는 축복은커녕 또 어려워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이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이별을 통해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만남이 될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을 만난 이 만남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대전 세중앙교회의 영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만남,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늘 목사님들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역자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늘 하고 돌아옵니다. 사역을 할 때 어느 누구도 누구든 옆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시지, 목사님 이거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안 계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독재하는 교회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영가족들이 이 가운데 너무 많이 계신 거죠. 좋은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같은 목장의 목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축복,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싱글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평생을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막힘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4명의 선교팀이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열정의 복음 전도자 바울, 실라, 디모데, 의사인 누가까지 갖출 걸 다 갖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들 안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들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들은 열정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뭉쳤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 영토의 지명 이름이 아시아였어요. 오늘날에는 이 지역이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터키가 이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성령님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다녀가서 쭉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대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들은 자꾸 북쪽으로 그때부터 올라가기로 원해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서쪽으로 가가지고 무시아에 지나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다는데 비두니아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들의 관심은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가에 갔는데 그때 밤에 환상내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청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언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하게 해줘. 나 어디 가서 놀다 오게 해줘.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막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 지금 하면 안 돼, 너무 늦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 끝나자마자 일단 주둥이부터 튀어나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와서 막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아빠 싫어. 아빠랑 다시는 안 잘 거야.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요. 저희 막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뭔가 자꾸 막으시면 나는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막는 상황인데 그 막으시는 상황을 보면서 난 이번에 무조건 뚫어볼 거야. 난 돌파할 거야. 안 되면 담장을 뛰어넘어 볼 거야. 담장을 넘을 게 있고 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담은요, 넘거나 뚫고 나가면은요, 그 순간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를 사람이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 지난주 공동체 성경기도 들었고 얼마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칼을 뽑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갑니까? 그 뚫고 지나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잖아요. 너가 만약에 계속 직진했으면 넌 죽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벤져스급 팀이 잘한 게 있어요. 막혀요. 야, 우리가 이거 못 뚫겠어? 야, 이런 팀이 어디 있어? 한번 뚫어보자. 계속 북쪽으로 가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요, 이게 하나님 막으시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계속 뚫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4명은 이거 뭔가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대로 계속 북쪽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아닌데, 길이 아닌데 길이 맞다고 우기시는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때 좀 말려주시죠. 그때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야죠. 제가 대화를 해봅니다. 제가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권면을 할 여지가 없다고 느껴지면 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이야기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길이 있거든요. 기도해보면 계속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 멈추는 게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멈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멈춰지게 되고 누군가가 막으려고 하면 주둥이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공들여 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으실 수 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네 해라고 하면서 왜 이거 막으세요?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막으시는 거냐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마치 막내가 저에게 아빠 싫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막으신 거, 그게 내게 실패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개미들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 이렇게 가만히 서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될 때 개미가 앞에 오면 발로 이렇게 개미를 막아봐요, 길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개미들 중에서 자기 앞에 길 막았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갖고 한탄하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런 개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개미들은요, 앞에를 막는 순간 방향을 틉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막혔어?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개미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막으셨다면 길을 여러분들이 다 차단하셨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는 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그 다음 11절에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환상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어벤져스 팀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딱 힘을 딱 모았어요. 막힌 게 아니구나.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우리는 유럽으로 갈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들이 모두가 인정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이튿날 도착했어요. 이날 출발해서 그 다음날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평균적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배는요,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돛 올리고 그 닻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게 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막혔다고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더 급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5일 걸려야 될 길을 그 다음날 도착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바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야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칩니다. 얼마나 파도가 셌을까요? 그런데 그 파도를 다 뚫고 안전하게 5일 걸릴 길을 다음날 도착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는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해결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다가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꼭 잘 여러분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다. 뭔가 자꾸 막히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민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힌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2024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는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음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라를 붙여주셨고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누가를 붙여주셨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팀으로, 하나의 팀에서 두 개의 팀으로 부흥시켜주셨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며, 나중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막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통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영화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스토리 가운데 중간에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린 거기서 덮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해도 이거 너무하다. 이거 만들어낸 소설이지만, 만들어낸 영화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나오고 싶고 중간에 덮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마지막에는 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면 중간에 덮을 이유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모릅니다. 우리는 늘상 중간중간 한 번 첫 번째 챕터가 끝나고 두 번째 챕터가 끝나는 중간중간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내 마지막을 알지 못하기에 여기서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2024년 이제 2달 지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0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라도 그 다음날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시간 지났을 때 주님이 채워주신 축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